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2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저는 예수님이 바라시는 새로운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여기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뭡니까? 믿음의 이야기.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게 합시다. 아멘. 예수님의 12제자인 사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을 배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수많은 무리, 군중, 팬들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좀 이렇게 있다가 떠납니다. 그들은 집도 있고 다 생업이 있고 자기의 삶이 있지만 잠깐 방문하는 자, 그러나 헤어집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예수님과 계속 동고동락하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매일 듣고 주의 태도와 행동을 보면서 믿음을 배워가는데 어느 날 이들이 예수님께 특별한 간청을 올립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 간청은 짧은 간청인데 많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사도들은 그동안의 제자의 삶을 통해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 알게 된 겁니다. 항상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예, 그러니까 믿음이 관건이구나. 주님이 믿음에 관심이 많고 믿음으로 놀라운 새 일들,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믿음이 필요하구나. 제자들은 믿음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된 겁니다. 아, 믿음이 있어야겠다. 둘째, 사도들은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있긴 한데 이 믿음이 너무 작고 적고 부족하구나. 믿음의 양, 믿음의 크기가 부족하다. 이렇게 느낍니다. 몇 차례 주님으로부터 믿음에 대한 책망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했냐? 두려워할 때, 염려할 때 왜 믿음이 없느냐? 책망을 받았고 또 17장 앞부분을 보면 작은 자라도 실족하지 말게 해라. 회개하는 형제에 대해서는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를 기꺼이 해야 한다.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런 주님의 말씀 앞에서 또 여러 상황을 돌아볼 때 그들은 우리는 아직 멀었구나. 참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미흡하구나. 믿음의 이 현재 상태에 대해서 부족을 통감하는 겁니다. 믿음이 필요하다. 근데 믿음이 조금밖에 없구나. 그래서 셋째 제자들은 의기를 투합해서 주님께 뭐라 하냐? 예수님,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데 제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작은 믿음에다가 주님이 새로운 믿음을 보충해 주셔서 우리가 더 많은 믿음, 더 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세요라고 쪼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깨달음과 간청은 어떻습니까? 바람직하고 갸륵합니다. 사도들은 돈이나 명예나 세상에 헛된 거를 달라고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이 부족하니 우리에게 부디 믿음을 더해 주세요. 믿음이 필요하니 믿음을 원하니 주세요. 요청하고 있으니까 스승이신 예수님이 흡족한 미소를 딱 지으면서 그래 자식들 그동안에 가르침이 헛되지 않았구나. 너희가 이제 다 영적으로 철이 들어서
믿음을 귀히 여기고 더 많은 믿음, 더 큰 믿음 달라고 하니, 자, 그러면 좋다. 이제부터 40일 동안 믿음을 촉진시키는 특별 훈련을 실시하자. 자, 하루에 1000번씩 매일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크게 외쳐라. 아니면, 자, 그보다 빨리 내가 지금 즉시 너희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해 줄 테니까, 믿음이 더해져 축복해 줄 테니까 너희들 오늘 수지 맞았다. 야, 잘 구했다. 줄을 쫙 서라. 주님이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12제자들은 예수님부터 이런 긍정적인 반응을 기대했을 거예요. 믿음을 더해 주세요. 주님이 그래 좋다 이럴 줄 알았어요. 하지만 6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런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시고 전혀 다른 차원의 대답을 주시는 겁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옆에 뽕나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조금 전에 제자들이 간청을 한 거, 그들의 관심을 쏟아부는 대상은 뭡니까? 더 많은 믿음, 더 큰 믿음이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믿음이 조금은 있는데 너무 작고 적어서 부족합니다. 믿음을 많이 추가해 주세요. 더해 주세요. 믿음의 양과 크기가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좀 만들어 주세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기뻐하시고 역사할 수 있는 풍성한 믿음 되게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여러분, 이 믿음의 문제를 비어있는, 마치 비어있는 쌀통에 쌀을 부어서 채우고 비어있는 기름통에 기름을 부어서 채우는 것 같이 양적인 변화, 증대의 문제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믿음이 있는데 똑같은 믿음을 더해 주세요. 지금 요만큼이 아니라 더 많이, 더 크게 양적인 변화를 구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더 많은 믿음, 더 큰 믿음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씀이 없으시고 그와 정반대로 가장 작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참된 믿음에 대해 강조하는 게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주님은 큰 믿음이 아니라 작은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아합 왕 통치 시절에 갈멜산 꼭대기에서는 선지자 엘리야와 우상 숭배자들 사이에 하늘에 불이 떨어지도록 영적 대결이 펼쳐지는데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선지자들은 숫자가 850명, 훨씬 많고 그들 모두가 아침부터 저녁 시간까지 하루 온종일 소리를 지르고 칼로 막 몸에 피가 피어나게 긁어대고 펄떡펄떡 춤추고 뛰고 부르짖고 예배를 드렸으니 양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믿음이 큰 믿음이요, 많은 믿음이요, 뜨거운 믿음, 강력한 믿음이지만 난리가 났어요. 믿음의 대행진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에는 하늘의 불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루 온종일 850명이 별짓을 다해도 불이 임하지 않아요. 그러나 엘리야는 혼자입니다. 그가 무너진 제단을 딱 쌓은 다음에 아주 짧게 기도를 할 뿐이에요. 뭐라냐?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아멘. 엘리야 기도를 길게 안 해요. 1시간 하는 거 아닙니다. 몇 마디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죠? 나타내 주세요. 이들이 깨닫게 해주세요.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엘리야의 제단에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줄 믿습니다. 그 몇 마디 기도에 불이 떨어져서 제단의 모든 걸 태워버림으로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만천하에 증거됐는데 바로 이 엘리야의 능력 있는 믿음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해주시는 한 알의 겨자씨만한 참된 믿음의 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 믿음을 말하는구나. 성경에서 겨자씨는 식물의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앗으로 언급이 됩니다. 겨자씨 한 알의 크기가 얼마나냐? 1mm 아니면 2mm, 1mm. 1mm는 어떤 크기냐? 여러분 이 종이에다가 볼펜으로 힘을 빼고 힘을 주지 않고 톡 찍으면 점이 하나 보일까 말까 찍혀요. 힘을 빼고 톡 그러면 그 작은 보일까 말까 하는 점이 1mm. 그게 겨자씨 하나 크기. 그러니까 겨자씨 한 알갱이의 믿음의 그건 뭐냐?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그런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눈에도 잘 안 보이는 이 믿음. 근데 여러분 겨자씨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겨자씨 안에는 큰 나무가 될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비록 눈앞에서 볼 때는 차이가 안 보이지만 한 알의 겨자씨만한 믿음과 한 알의 먼지나 모래 같은 믿음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모래알과 겨자씨는 다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똑같아요. 조그맣고. 그런데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거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 먼지나 모래 같은
아무 생명이 없는 믿음을 더하고 산더미 같이 쌓아놓는 것보다 한 알의 작은 겨자씨만한 참 믿음,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충만한 진짜 믿음이 조금이라도 우리 안에 있어서 역사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적인 변화가 시간, 공간, 물질의 현실 속에 나타나게 하니까 바로 그런 영적인 지평, 변화의 차원을 너희가 주목하고 참된 순전한 믿음을 추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주님은 양으로 승부하지 말고 질로 승부해라. 정말 엑기스 같은 믿음을 끌어내라, 이러는 거예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또 다른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베다니 마을에서 유숙하신 주님이 길가에서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다음 날, 뿌리채에 말라 죽어있는 나무를 보고 호들갑 떠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언뜻 들으면 당연한 말이죠. 하나님을 믿지 그러면 뭐 딴 걸 믿나요? 근데 이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헬라어 말씀을 다르게 번역을 해보면 그것은 너희는 그냥 믿어라가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을 믿어라 이게 아니라 다르게 해석하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그러니까 이 해석을 따라가면 믿음에는 두 가지 전혀 다른 근본적인 차원의 믿음이 구별이 되는데, 하나는 뭐냐? 그거는 내가 믿으려고 애를 쓰고 내가 만들어내는 믿음, 즉 나의 인간적인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어라, 믿을게요. 열심히 해, 믿을게요. 이게 뭐냐? 나의 인간적인 믿음. 근데 또 다른 차원의 믿음은 뭐냐면 그 나의 인간적인 믿음보다 무한히 높은 차원에서 움직이는, 예를 들어 나는 지금 이 땅에서 걸어가는데 비행기는 날아갑니다. 그것처럼 전혀 다른 차원에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믿음, 즉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품고 계신 그분의 생각과 뜻에 우리의 마음이 일치해서 역사하는 새로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자기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도움을 얻고자 했던 아버지가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데, 이 아버지는 그동안 많은 실망을 경험한 터라 예수님께 뭐라 하냐?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부탁합니다. 예수님 앞에 귀신 들린 아이 데리고 왔는데 또 발작을 일으켜요. 제자들 9명이 한다고 했는데 못 쫓아내고, 그리고 이 아이는 또 발작하고 주님이 물어봐요. 언제부터 이랬냐? 어릴 때부터입니다.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 예수님 뭐 할 수 있거든. 이 상황에서 뭔가 가능하다면 불쌍히 여기 좀 도와주세요. 이때 예수님의 유명한 대답과 그에 따른 아비의 새로운 반응이 이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이 아버지가 깨어나는 거예요. 그 전까지 뭐 도와주시면 도와주세요. 그러다가 내가 믿나이다.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스스로가 인간으로서 믿고자 애쓰며 힘쓰는 이 믿음만으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새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고, 하나님과 온전히 일치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연결된 새로운 차원의 정금 같은 믿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야 능치 못함이 없는, 모든 불가능도 초월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 속에 그대로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아멘. 승천하기 직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위대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시면서 다음과 같은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합시다. 아멘.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시자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게 바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의 믿음이고, 그 믿음이 역사할 때 예수님의 복음이 진리인 것이 만천에 드러나는 실적인 표적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허상이 아닙니다. 믿음은 실제입니다. 아멘. 믿음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온전히 일치하는 참된 믿음의 특징은 뭘까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믿음을 바꿔라, 질을 바꿔라,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이라도 그런 믿음을 가져라. 그러면 그 참된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이에 대해 주님은 첫째, 그것은 아무 의심이 없는 절대 확신의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나으려면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예, 응답은 믿으라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오래 열심히 기도를 해도 하나님 말씀과 뜻에 어긋나는 정욕의 기도를 드리는 것은 응답 못 받습니다. 내가 기도를 합니다. 열심히 주여 내가 나쁜 짓 할 테니까 잘 되게 해주셔서 돈 많이 벌어서 11조 하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11조 때문에 어이구 좋다 그럴 것 같아요? 내가 나쁜 짓 한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들어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욕으로 잘못 쓰려고 구하는 거 응답 못 받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하나님 말씀과 뜻을 마음에 품고 성경 말씀 그대로 열심히 뜨겁게 금식 철야 기도해도 의심하면서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하면 그 기도 역시 응답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르게 기도해도 중언부언, 의심, 염려 기도하면서 우리 딴 생각하잖아요. 어떡하지? 그러면 응답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믿음의 핵심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의 말씀을 어린 아이처럼 순수하게 순전하게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어린 아이처럼. 요즘은 세상이 변했어요. 어린 아이에게서도 순수한 면이 많이 사라집니다. 안타깝죠. 옛날에는 어린 아이들이 모르잖아요, 아무것도.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보고 아빠한테 물어보고 엄마 이건 뭐야? 이거 이런 거야. 아빠 그렇구나. 요즘은 애들이 인터넷 다 해서 뭐라냐. 엄마 이거 뭐야? 엄마 틀렸네. 엄마 잘 모르네. 애들이 영악해졌어요. 하지만 우리는 어린아이의 본질적인 순수함이 뭔지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는 아빠 엄마가 예를 들어서 야, 너 이번 생일날 네가 그렇게 원하는 멋진 장난감 선물로 사줄 거야,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딱 듣는 즉시에 마치 이미 그 선물을 두 손으로 받은 것처럼 야, 신난다, 엄마 아빠 최고, 사랑해요, I love you, 뭐 감사해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선물을 준다 그러면 난리가 나요. 왜? 받았기 때문에. 아멘. 이해되십니까? 아이는 아이인 거예요. 예, 아이는 선물 준다 그러면 이미 받은 거예요. 난리가 나요. 너무 좋아. 그게 뭐냐? 여러분, 그게 순수한 액면 그대로의 순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아이가 엄마가 선물 줄게, 아빠가 선물 줄게 했는데 시큰둥하게 뭐래? 엄마 아빠가 뭐 한두 번 속였나? 말뿐인 약속 뭐 소용이 있냐? 선물을 직접 갖고 와서 보여줘야 진짜지. 어디 생일날 봐요? 감사는 그때 가서 할게요. 선물 마음에 들면 감사할게요. 그렇게 하면 부모님에게서 선물 주고 싶은 마음이 사라질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새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핵심을 여러 차례 어린아이 같은 특징과 결부를 시킵니다. 어린아이가 중요하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다. 아멘. 어린아이처럼 액면 그대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야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 강조하셨으니, 부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 의심 없이 그대로 믿고 기도하여 수많은 아름다운 응답을 선물로 받는 복된 주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순수한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아멘인 거예요. 예, 빌립처럼 따지지 말고, 예, 빌립처럼 계산하지 말고, 도마처럼 의심하지 말고 무조건 아멘. 이게 어린아이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무 의심이 없는 확신의 믿음은 뭐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에요. 아멘. 안 보여, 근데 믿는 거예요. 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 믿음은 뭐냐? 눈앞의 모든 현실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는 거예요. 초월. 아멘. 예, 문제가 와요. 근데 이 문제에 마음을 두는 게 아니라 초월해서 감사함과 평안함이 넘쳐나는 믿음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아무 의심이 없이 순수하게 감사한 평안으로 채워진 정금 같은 이 뭐랄까요, 정련된 믿음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아주 작은 제자씨 하나님만큼이라도 실제로 역사를 한다면, 막연한 게 아니라 이게 우리 안에 들어있다. 그러면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믿음의 놀라운 창조적인 능력으로 인해서 웬만한 폭풍이 불어도 뿌리가 안 뽑히는 흑봉나무라 할지라도 너희가 담대한 말로 선포를 할 때 그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지는 기적이 일어날 것이고, 심지어 거대한 산, 태산, 절대로 인간의 지혜와 수완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가장 큰 인생의 문제를 상징하는 산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할 때 번쩍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는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왜 그거를 못 누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처럼 하나님 마음과 뜻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마음과 뜻에 온전히 일치하는 정구 같은 참된 믿음은 첫째 뭐냐? 의심이 없는 절대 확신으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인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그 참된 믿음의 두 번째 특징은 사랑의 힘이 작용해서 사랑의 열매가 계속 맺힌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참된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한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죠. 그 행함이 뭐냐?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그 행함은 뭐냐? 사랑을 의미합니다. 자, 예수님이 산을 옮기는 능력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직후에 즉시 강조하시는 이 말씀, 25절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예수님 뭐라냐?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1만 달란트 비유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1만 달란트 4조 원을 탕감받았는데 왜 그걸 잃어버리느냐? 내가 용서를 안 할 때, 100데나리온 용서 안 할 때 내가 이미 받은 은혜를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큰 교회에서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예배 때 다 은혜 받는 거예요. 모두 뜨겁게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은혜 충만히 받고 할렐루야 나는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가는 시간 교구버스를 타는데 서로 먼저 타겠다고 밀치고 싸우는 일이 계속 일어난다고 합시다. 의자가 몇 개 안 돼. 좌석이 몇 개 없어. 내가 앉아야 돼. 그러니까 막 밀치고 싸우고 이건 내 자리야. 나 항상 여기 앉아서 싸워. 그러면 여러분, 예배 때 그 뜨거운 믿음이 과연 좋은 믿음일까요? 예배 때 나는 응답받았고 할렐루야 하는데 교구버스 타면서 싸우는 믿음이 진짜 믿음일까요? 간혹 보면 혼자는 뜨겁게 기도도 하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금식도 자주 하고 말씀도 많이 알고 믿음이 무지무지 좋은 사람 같은데 다른 주변의 사람과 계속 부딪히고 어딜 가든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분의 믿음이 과연 하나님이 인정하고 축복하는 믿음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사랑이 흐르지 않는 믿음은 그거는 병든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그분하고 연결되려면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그 다음에 또 이게 나와요.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산을 옮길 믿음이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산을 옮기는 능력자라 할지라도 그 믿음이 또한 사랑으로 역사해서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헛된 인생이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뭐라냐? 불법을 행한 자들아 떠나라. 난 너희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모두는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 목사로서, 장로님으로서, 재직으로서, 성도로서, 교회학교 자녀로서, 또 교회적으로
더욱더 이제 사랑에 마음을 두고 모든 것을 더 예수님의 참된 사랑으로 행하기 위해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는 믿음만 좋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잖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거를 무시합니까? 그거는 불순종입니다. 1만 달란트의 비유를 계속 묵상해 보세요. 저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용서 안 하면 내 용서가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두려운 말씀인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가라.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아무런 의심 없이 어린아이같이 감사와 평강의 확신 속에서 참되게 믿을 수가 있고 또 서로에게 사랑으로 참되게 행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주는 영원한 능력의 원천 오직 하나입니다. 어디서 변화의 능력이 나오느냐? 그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예요. 아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십자가예요. 기독교는 십자가 위에 서 있습니다. 아멘.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을 부인할 때에만. 십자가는 뭐예요? 나를 죽이는 자리예요. 십자가는 옛날에 내가 끝나는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나는 아무렇지 않고 나는 그대로 있고 주님이 주시는 좋은 것만 받겠다? 아니요. 십자가는 내가 죽는 자리예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쓸 때마다 나를 부인하게 되고 그렇게 할 때에만 우리는 나의 인간적인 유한한 이성과 경험과 상식, 전통, 세상의 풍조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냥은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깊은 뜻을 몰라요. 지하수가 밑에 흐르지만 우리는 표면에서 물이 없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깊은 뜻을 알려면 들어가야 되는데 깨달아 알려면 여러분 은혜가 필요하고 여러분 깨달아 알고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믿으려면 십자가 앞에서 나를 부인해야 돼요. 그래야 오직 십자가를 인정하고 높이는 곳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자유롭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열려질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또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을 부인할 때에만 우리는 나의 인간적인 못난 마음, 충동, 악한 감정을 초월해서 지금 내 마음이 삐뚤어져 있어요. 누가 싫어, 미워. 그런데 이거를 초월해서 가족에게 나에게 상처를 준 누군가에게 이웃에게 참된 사랑으로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이해하고 용서하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선을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 오직 십자가를 인정하고 높이는 곳에만 사랑의 영이신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시고 역사하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는 할 수가 없어요. 나 스스로는 믿을 수도 없고 나 스스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아멘 합시다. 아멘.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나의 옛 자아가 죽었고 옛날에 이 못된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신다. 이 십자가 복음의 근본 진리 위에 굳건히 서 있음으로써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계속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늘의 자원을 공급하시고 친히 인도하시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믿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항상 십자가, 항상 성령님 이 진리로 늘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순전하게 믿고 사랑으로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 이전의 신앙이 아니라 이제 이 진리가 깨달아져서 믿어져서 불가능이 없는 믿음으로 기적을 행하고 그 다음에 사랑으로 막 열매 맺는 이 사람은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고 항상 겸손하게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무익한 종에 대한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 사시던 그 고대 사회는 우리와 지금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뭐 사장님, 뭐 직원 있지만 그것은 엄밀한 주인과 종의 관계는 아닙니다. 왜냐? 내가 직원인데 마음에 안 들면 회사 떠나면 되는 거예요. 월급 더 많이 주면 딴 데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고대 시대에는 주인과 종이라는 완전히 다른 신분의 삶이 있는 겁니다. 종은 뭐냐? 남의 집에 묶인 자, 즉 그 집에서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 그는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그래서 온갖 허드렛 일을 다 도맡아 하고 온종일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나는 왜 존재하느냐? 주인을 섬기려고. 주인이 시키면 밭도 갈아야 되고, 주인이 말하면 양도 쳐야 되고, 명령대로 바깥에서 일을 다 하고, 종이 집에 돌아올 때 주인이 어유 돌쇠님 오셨어요. 이제 오세요. 수고 많았네요. 화이팅. 이제 땀 닦고 손발 씻고 이리 올라와요. 마침 밥 먹을 시간 같이 밥 먹어요.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주인이 갑질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만 고대 시대의 주인과 종의 관계는 그게 아닙니다. 주인은 일하고 들어온 종에게 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시간 맞춰 잘 들어왔네. 자, 즉시 내가 밥 먹을 밥상 차려가지고 와. 식사 준비해. 그리고 띠를 띠고 예의를 갖추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수종을 다 들고 내 식사 마치고 내가 만족하면 그때 너 밥 먹고 쉬어도 돼. 주인은 종의 모든 수고를 치하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고맙다는 말도 안 해요. 우리는 고맙다 말 안 하면 섭섭하죠. 저런 사람이 다 있어. 그런데 고대 사회의 종은 고맙다 소리 듣지 못합니다. 하지만 종은 섭섭해하지 않고 원망,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대들지 못합니다. 항의 못합니다. 오히려 종이 하루 온종일 수많은 일을 다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해야 하는 고백은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는 주인님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주인님의 소유고요. 우리는 주인님의 집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다 한 것뿐입니다. 우리에게 일거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먹을거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할 뿐입니다. 이게 종이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아멘. 종은 뭐라 하느냐? 감사합니다. 주인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믿음의 삶은 우리가 뭐 하나님의 능력을 딱 받아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기적을 행하고 세상을 바꾸고 그 결과 우리가 스스로 높이며 영광받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서 치유가 일어났다. 그러면 갑자기 위대한 교회가 되고 위대한 목사님, 저 사람은 위대한 기도의 사람, 우리가 스스로 위대하다는 말을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들어내는 내 인간의 믿음은 당연히 내 자랑이 될 수 있죠. 내가 내 인간의 믿음으로 뭔가를 이루었다. 당연히 자랑하죠. 내가 남보다 이렇게 뭐든 잘해. 내가 기도도 남보다 많이 하고 말씀도 더 많이 알고 봉사도 많이 하고 열심도 특심이고 성과도 많고. 여러분, 제자들은 이런 인간적인 믿음을 우리에게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큰 역사 일어나게 해 주세요 라고 예수님이 간청을 한 거예요. 내가 가진 인간적인 믿음을 다른 계속 더 부어줘서 내 믿음이, 인간의 믿음이 크게 해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작은 믿음에 대해 말씀하신 이유는 참된 믿음은 그런 양적인 차원에서 풍성한 인간적인 믿음이 아니라 십자가와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에 새롭게 창조되는 전혀 다른 차원의 정금 같은 믿음이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이거는 기적 같은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 절대로 내가 만들지 못합니다. 내가 못 만듭니다. 그거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내려놓을 때, 나 자신을 내어드릴 때, 아멘. 내가 행하는 게 아니라 나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친히 내 안에서 창조하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아멘. 힘을 주지 말고 힘을 빼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비우라는 거예요. 아멘. 자꾸 뭘 붙이려고 그러지 말고 빼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내 마음이 예수의 보혈로 씻겨지고 내 마음에 예수 새 생명이 더 깊이 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열려지고, 아멘. 어떤 말씀이 자꾸 내 마음에 머물고, 아멘. 말씀이 막 나를 뜨겁게 만들고,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인해서 막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말씀이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지배함으로써 능치 못하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의 역사가 넘쳐나지만 그 모든 건 절대로 나 때문이 아니고 오직 주님 때문인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오,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사랑을 해요. 오,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아멘. 사람이 나에게 칭찬해요. 아니요,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우리의 마음과 입술로부터는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모든 영광은 은혜 베푸신 주님이 홀로 받으셔야 합니다 라는 고백이 울려 퍼지는 게 예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한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은혜가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때는 점점 위기가 고조되는 마지막 때입니다. 그 말을 헛되게 듣지 마십시오. 코로나19의 문제만이 아니라 앞으로 많은 게 이제 어려워질 것을 마음에 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참된 새로운 믿음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이전의 믿음으로 못 삽니다. 이전의 믿음으로는 지진을 못 견딥니다. 쓰나미를 못 견딥니다. 그거를 통과하려면 새로운 믿음이 필요한 때예요. 여러분, 십자가와 성령의 능력이 넘쳐나는 참된 새로운 믿음으로 모든 문제의 뽕나무와 산을 옮기는 기적의 삶을 살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리니. 예, 그리고 더 사랑으로 향기나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다 마음이 좁아지고 서로를 불신하고 자기 거 안 주려고 그러고 이때 믿음으로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매일매일 어떤 일이 나도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고. 아멘. 그리고 모든 영광은 주님 홀로 받으소서. 계속 주님 은혜입니다. 영광 받으소서. 이 고백이 넘쳐나는 가운데 언젠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고 저 천국 본향의 영광에 다 함께 이르러 무한 복락을 누리는 복된 순복음 부평교회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능력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더 우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많은 양과 크기의 믿음이 아니라 겨자씨 하나일 만한 참된 정금 같은 믿음이 있다면 주님은 기적을 행하신다고 하시니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자꾸 이 안에 믿음이 발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사랑과 연결되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풀어야 하는 많은 관계들을 풀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원수진 것, 멀어진 것, 썩어 있는데도 모르고 그냥 덮어놓고 살아가는 많은 것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변화시키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으니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